다니엘서 5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 오늘 금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3절입니다. 금요일 말씀.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져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의아래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진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승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에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 이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에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13절 오늘은 이제 좀 쭉쭉 가면서 적용거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내용들을 또 벌써 다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13절 보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예, 남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왔다라는 것이죠. 예, 포로된 다니엘. 그런데 14절에 보면 신들의 영이 있고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도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과 일터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가운데 또 그 사람의 포로로 잡혀왔던 뭐 고용주로 있던 뭘로 있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신들의 영이 있느냐, 성령이 그 가운데 있느냐, 명철이 있느냐, 총명이 있느냐, 이런 사람이 바벨론 포로로 가든 아니면 종으로 섬기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고요. 명철이고 총명이고 지혜인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 포로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찬 은혜가 있는가, 지혜가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명철이 있는가, 총명이 있는가, 이것이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푸니까 이제 자주색 또 금 그리고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내가 삼겠다 해석을 풀면 그랬더니 17절에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져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다니엘 말하죠. 예, 다니엘은 이렇게 보면 세상에 헛된 어떤 예물들 상급에 관심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멸망할 나라, 이 권력 앞에 상급, 권력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벨사살 왕이 메데 바사 제국에 망하면서 이 나라가 바벨론이 문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런 헛된 인기와 재물과 권력 앞에 다니엘이 아주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종말을 살아가는데 정말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예물인가? 상급인가? 이 땅에 이런 것들에 내가 관심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시고 적용을 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21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느부갓네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옛날 아버지로부터 배워야 합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배움의 키워드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18절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이제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큰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 19절에 보면 큰 권세. 이 19절 큰 권세를 이제 조금 더 풀이했죠. 19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했다라는 거. 이게 이제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왕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20절에 보니까 왕이 교만하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교만의 단계입니다.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완악해지고 교만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대적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20절에 보면 세 번째 단계가 나오죠.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왕이 폐위되고, 소위 말해서 21절에 들짐승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이 들판에서 7년 동안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7년 동안 여기 보면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그러니까 이 7년의 기간은 회개의 기간이고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시간이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회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단계 21절 하반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18절에서 21절 첫 번째 단계 왕의 권세를 주고, 두 번째 단계에서 그런 때 교만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 왕이 폐위가 되고 들짐승처럼 살면서, 네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깨닫고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며 사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왕의 자리, 자기가 왕이라는 자기의 삶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왕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자리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돌보는 자리라는 것들을 왕이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이걸 알지 못하면 사람은 이런 높은 자리에 가 있고 재물이 생기면 반드시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걸 설명하면서 다니엘이 2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됐어. 아들이죠, 벨사살 왕이.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자,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다 안다고 그랬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버지의 삶 속을 통해서 보지 않았겠어요? 다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낮추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며, 그리고 이제 죄들이 나옵니다. 성전의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아주 신성모독한 행동을 하는 거죠. 왕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 여러 것들에 대해서 신상들, 우상들을 찬양하고, 이런 신성모독죄를 짓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22절에 보면 이것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 아는데 행동으로 삶 속에서, 행위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거나, 23절 말씀처럼 맨 끝절에 짜라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23절에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삶 속에서 행동으로 순종하며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다 안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내일 본문에 딱 가면 이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죽게 되거든요. 죽게 돼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참 축복인 것은 뭐냐면 7년의 기간 동안 그렇게 들짐승처럼 고난을 받은 것도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왕의 자리도 다 회복되잖아요. 근데 벨사살 왕은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겸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회개의 기회도 다 놓치고 내일 보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시간 속에서 죄를 회개한다는 사실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인가. 살아서 이 땅 가운데 고난 속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재물을 다 빼앗기고 명예가 빼앗기고 건강이 이렇게 건강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다면 그게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적용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축복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축복이고, 회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저녁 예배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지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이고, 내 안에 일어나는 불쑥불쑥 일어나는 죄들을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주님의 피로 덮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여러분들 꼭 훈련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왕의 자리도 넉넉하게 겸손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년 5월 이후에 우리 무지개 아파트로 정말 이전하기를 원합니다. 장소를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배워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그 땅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